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두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해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모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되던 때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본문 베드로 전서 4장은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위로와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자,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 이 마지막의 의미는 단순히 세상의 종말이나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완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포함하는 구속사의 완성 시점을 가르쳐서 만물의 마지막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종말 혹은 말세 이런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막연한 궁금증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결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 말세는 소망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거룩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다. 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동분서주하시면서 사역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7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때를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할 기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때를 의식하고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더욱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본문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아무리 책을 오래 붙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생명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했죠. 이런 실패의 경험, 실제적인 체험을 가진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접근은 특별히 기도하라.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는데 그 마귀에게 삼키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들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사랑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랑은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 뜨겁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또 진심으로 간절히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저 겉으로만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중요한 표현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따뜻하게 품어주고 실수한 지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지고 또 누군가의 허물도 품고 그리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상처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는 서로 대접하라라는 거죠. 서로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환영해주고 또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의 집을 열어서 피난처가 되어지고 밥 한 끼를 나누면서 위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대접, 서로를 환영해주고 섬겨주고 피해를 채워주는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죠. 원망 없이.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대접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또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기쁨으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지금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를,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봉사하라는 거죠. 서로 봉사하라. 이 10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각입니다. 각각.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기도를, 어떤 이에게는 위로에, 또 어떤 이에게는 재정적으로 돕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각자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각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각각.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작다라고 여기는 은사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를 부끄러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처럼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충성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즉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청지기는 이처럼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정성껏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청지기죠. 여러분, 청지기는 언젠가는 주인 앞에 서서 그 맡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된 우리들은 받은 은사를 내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겸손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단순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청지기. 억지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청지기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드러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맡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 청지기로서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성도는 조용히 뒤에서 봉사하고 또 어떤 성도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위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봉사, 그 모든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완성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도울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손과 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다섯 번째,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본문 11절을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그럼 여러분,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섬긴 이 봉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 곧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섬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분주하고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랑보다는 판단과 비판이 앞서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섬기는 일 귀찮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는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 절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대접하고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고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